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4절로 6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헤어룸교회 오늘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연보를 미리 바친 분들 계셔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기도한 이후에 말씀 전합니다. 천가인이 마음의 소원을 썼습니다. 박정혜 목사님께서도, 김응래 정경선 성도, 이영은 성도, 최금수 집사님이 무명으로, 서재친 성도, 이정숙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 사모하여 왔습니다. 하늘문 넓게 열어주옵시고 우리 마음의 문들을 주께서 열어주시며 주의 종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듣는 자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 두 번째는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사람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죠. 그것이 난치병일 수도 있고 맺혀 있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꿈과 비전을 이루어보고자 하는 생각도 있고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경우는 달라도 인간의 힘이 못 미쳐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체가 또 약해서 환경이 어려워서 등등 꿈을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번뇌하고 고통스럽고 슬퍼하고 절망, 낙심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힘있고 늘 새 힘을 얻고 또 목회도 해왔고 또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크신 어머니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행복하죠. 네. 유약한 어린 양은 목자가 곁에 있을 때 안전하죠. 미약한 우리 연약한 존재들인 인간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 없습니다. 네,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은 만세반석이 되시고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우리를 신나게 하는 찬양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신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손 못 대도록 지켜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의 약속이죠.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네가 물속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불속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아멘.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늘 붙들어 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어떤 큰 위대한 일,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도전했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한 증거는 표적인데 나를 믿고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아내고. 아멘. 할렐루야. 병든 사람이 설 언젠적 나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옛날 역사적인 하나의 말씀으로만 이해하지 않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는 모든 약속이 나를 위한 약속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은 대로 됐어요. 저는 7가지 합병증으로 1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던 경험이 있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과학의 한계성, 의학의 한계성, 인간의 지식의 한계성, 한계 밖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할렐루야, 제가 목사가 된 동기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분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천하만면에 대한.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얘기에 공통점 하나 있어요. 고난, 역경을 당했다. 그때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결과는 해피엔딩이다. 아멘. 그 결과는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 영적인 공식이 쭉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셉도 보면 12 형제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던 요셉, 배다른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시기 질투하고 미워해서 나이 17살 때 꿈꾼 이야기 했다가 미움받아가지고 은 20세겔에 노예로 팔려 애굽에 갔고 보디발 집에서 모습 생활하다가 그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는데 누명 쓰고 감옥 가고 13년 동안 감옥 생활했어요. 그런데 나이 30살이 되자 전에 13년 전에 꾸었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축이 긁기에 대몽을 수선 갖고 평생을 아자지르다는 한문이 있어요. 여러분, 큰 꿈을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적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씀도 있지만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환난 중에 인내했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시련 연단이 끝나고 나면 광명한 그날이 다가오네. 아멘. 우리 조영계 목사님이 불렀던 희망의 찬송가였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청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청소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고 어떤 유혹, 어떤 박해가 있어도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는 위협이 있어도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시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환경 따라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게 신앙이요 그 결과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받아서 사역을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게 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없다는 생각은 초보 신자 때 하는 거고, 믿음이 깊어지면 질수록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더 큰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이 성경적 기도,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고난이여 내게 없게 하여 달라는 기도 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이여 오려면 오라! 내가 고난을 짓밟아 버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고난 없는 삶을 원하지 말고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영어의 격언을 암송하고 있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부활도 없다.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만이 기쁨의 날을 거둘 수 있다. 아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당한 고난, 루스드라에 갔더니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이렇게 명령해서 일으켰지만, 바울이 만났던 안진병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킬 때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인지라 네 발로 일어서라! 할 때 일어섰어요. 아멘. 손잡아 주지 않았어요. 자기 발로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줘야 할 사람도 있고, 네 발로 일어서! 그렇게 명령을 해야 할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신이야 사람이야, 어떻게 명령대로 되는 거지? 막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귀하게 여겼지만, 기독교를 원천적으로 반대했던 유대인들은 저것들 때문에 우리 유대교가 무너지잖아,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대 교인들이 돌로 바울을 쳐버렸어요, 머리를. 그래서 기절을 해가지고 죽은 줄 알고 질 끌어다가 동고밖에 쓰레기장에 던져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참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당한 고난을 보면요, 40에 하나가 아마 매를 5번 맞았고 태장으로 맞고 하여튼 강과 광야의 위험을 당하고 죽고 굶고 배고프고, 바울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전도 많이 하고 성경 열심히 하고 주의 일 열심히 하면 고난 없을 것 같아요? 고난 있어요. 없던 고난 더 생겨요. 그러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문제보다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소극적 신앙생활 하지 말고 형편 따라 상황 따라 믿는 신앙 말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것을 짓밟아 버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고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러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고린도 후서 1장 10절에 너 자신을 의지할 것 많잖아. 당시에 너 다소라는 시골에서 예루살렘의 수도에까지 와서 유학을 했고, 최고의 법학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너네 아버지가 빼기 좋고 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는데 주권을 빼앗겼는데, 너는 너네 아버지 덕에 시민권도 가졌잖아. 그래서 10절에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게 정답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 때는 주여 찾다가
나중에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이 잘 되고 월 수억씩 벌고 그러면 목에 힘을 줘야 됩니까? 왜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죠? 왜 나 16살에 왕이 됐다가 52년 동안 승승장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우시야 왕이 68세 때 마음이 교만이 돼서 들어와서 저가 강성하여 짐에, 역대하 26장 16절에 저가 강성하여 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져서, 이게 문제예요. 왜 교회가 작을 때는 주여 잡고 금식기도원에 찾아오더니 교회가 크고 유명세가 돼가지고 뭐 오라는 데 많으니까 그때부터 골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변화는 좋은 것이지만 체인지니까 변질은 망하는 겁니다. 아멘.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그때부터 무너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또 살고 열심히 목숨 바쳐서 충성을 하는데도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깊어졌을 때, 노년이 됐을 때, 죽음의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주님 앞에 서보니까 자기는 만삭돼지보다 난 자와 같고, 아멘, 죄인 중에 교수라는 말을 신앙 초년 때 한 게 아니에요. 노년 때 있어. 노년 때.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은 위대해 보이시고 나는 미약한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익은 곡식일수록 고기를 숙이듯 신앙이 깊어질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고 주의 이름만 높이고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목회자 1000명을 앉혀놓고 세미나 인도했어요. 주제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설교 그 제목이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삼가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한 증거다. 아멘.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신약 성경은 오실 예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다.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평신도든 목회자든 누구나 가져야 할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다. 아버지의 원하신 뜻이면 죽게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닮기를 원해라. 교회 부흥성장을 원하지 말고 예수 닮기를 원하라.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본질에 충실하라. 이것을 내가 90분 동안 강조했어요. 환경이 나빠서 교회 부흥 안 돼요? 개척 멤버가 좋지 않아서 교회 부흥이 안 돼요? 그건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빈촌에서 목회하셨어요. 전도하셨어요. 제자 선택 중에 지식인이 별로 없어요. 다 고기잡이하는 학문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크게 부흥시킨 분들 중에서는 제대로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는 말은 아니에요. 지조감이 많고 아는 사람은 경건이 유익이 된다니까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더 유능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자기 자식을 자꾸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좀 부족한 사람은 주님밖에는 없다고 주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이 글을 들어 쓰신 거예요. 제발 교만 뜨지 말고 겸손히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신명기 8장을 읽어보시면 성경이 답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중 해안으로 가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열흘. 근데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을 잡아 돌리는 이유를 밝혔어요. 이러한 환경에서도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해 보려고. 그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예요. 테스트. 테스트가 뭐예요? 템테이션은 것은 감언 이설로 유혹하는 거고 우리말 성경은 다 시험으로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만 봐도 달라요. 테스트는 뭐예요? 검사해보다, 조사해보다, 진위를 알아보다. 그런 게 테스트예요. 이런 환경에서도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켰는지 알아보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런 시련 저런 시련, 물 없는 고난, 먹을 양식 없는 고난,
이족들이 나타나서 전쟁 걸어오는 일,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군 진퇴양난 등등 그런 고난의 길을 왜 걷게 하신 이유를 알아? 결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참, 이게 마침내가 중요하네.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고. 신명기 8장 16절이에요 마침내가 중요해요. 동굴은 끝이 없지만 터널은 끝이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저기 강원도 정선이라는 곳에 부흥회를 갔는데, 야, 우리 수행비서가 운전하고 가서요, 갈 때는 터널을 18개 정도는 지난 것 같아. 옛날에는 뭐 한계령이니 무슨 하여튼 저 높은 태백산 넘어가는데, 지금은 그냥 3m로 도로가 뚫려가지고 그냥 싱싱싱 막 달려가는데, 야, 정말 좋은 세상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중요한 겁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아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토요일 날 기도원에 오신 분들 왜 오는지 제가 알아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금식 기도원을 자주 갔기 때문에, 금식 기도원은 언제 가느냐? 죽을 일 생길 때.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뭐 죽어도 안 되고 이럴 수 없고 저럴 수 없고 막 그런 사람들이 기도원에 와요. 말기암 선고받고 막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오면 보통 일반적인 설교 잘 안 하고 간증을 많이 하는 이유가, 나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야 주야 찾았더니 주님이 만나주셨다. 그래서 해결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럼 문제는, 이제 제가 대학원 교수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헬라어 뭐 히브리어 같은 것도 막 가르치고 했는데, 그 헬라어에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3개의 단어가 있어요. 아이언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잴 수 없는 시간을 아이언이라 그러고, 그냥 지금 9시에서 10시 뭐 11시 지금 12시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크로노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매일 같이 이렇게 따라오는 시간들, 바뀌는 시간, 반복되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러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걸 카이로스라 그러거든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뭐 몇 시에 잠자리 들었다가 몇 시에 깨어난다, 그건 크로노스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에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한다, 회개가 터졌다, 불을 받았다, 그때는요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시간,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은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카이로스 시간은요 각각 달라요. 각각 달라. 어떤 사람은요 늘 주님과 막 꿈에도 영적인 꿈을 꾸고, 길을 가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뭐 화장실 가도 주여 하면서 막 밥을 먹으면서 주여 찾고, 늘 이렇게 카이로스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서도 풀리고, 강건함도 따라요. 아멘. 그래서 항상 이 카이로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평화의 영이거든요. 기쁨의 영이에요. 희락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 증거는 기쁨이에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가 기도보다 앞에 있어요. 범사에 감사도 그것도 그 뒤에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요 우선 기쁨이 와요. 그 다음에는 기도해야 된다는 믿음이 생겨요. 나중에는 항상 범사가 감사가 돼요. 이 3가지는요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웃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냐? 은혜 받은 사람은 아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웃음은 마음의 반영이거든요. 보이는 얼굴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괜히 그냥 마음이 이렇게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웃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웃는 여자하고 살아요. 제 여동생이 오빠 우리 직장에 믿음 좋은 처녀 하나 있는데 소개해 줄까? 그래서 한번 만나보자. 그러고 만났는데 어쩐지 마음에 들었던 게 하나 있는데 맨날 웃어요. 맨날 웃더라고. 지금도 아침밥 먹고 이제 제가 왔잖아요. 밥을 먹다 혼자서 막 웃어. 아니 옆에 사람과 같이 웃었는데 혼자 웃어. 뭘 생각하고 좀 좋아지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좀 따라 같이 좀 웃어보게. 왜 웃어? 그러니까 뭐 생각나가지고 막 웃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아침에서부터 웃기 시작하고 저녁에서부터까지 그냥 웃어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 나이가 75세인데요 지금 50세로 보여. 놀랬지? 늘 웃고 사니까 옛날 우리 노인들이 하는 말 생각나네. 일소 일로 한 번 웃을 때마다 한 번씩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낼 때마다 한 번씩 팍팍 늙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그랬잖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웃는 여자하고 살다 보니까 나도 많이 웃음이 늘어났어. 그래서 괜히 그냥 웃을 일도 아닌데 막 웃어. 미쳤냐? 나 미쳤다. 누구한테? 예수한테 막 그러고. 아멘. 미친 사람은요 웃을 일도 아닌데 막 웃어요. 혼자 길 가다 히히 막 웃고 다녀. 미쳐가지고. 우리도 가끔 혼자 웃어. 길 가다 히히 웃어. 미쳐가지고. 누구한테?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지금 이 기도원에 누가 왔느냐? 약간 미친 사람이 온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은혜를 받으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막 미쳐버려 그냥 주님한테. 아멘. 막 예수가 막 난 예수가 좋다고 막 외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도요 환경의 지배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 때 들었던 흉년이 자기 때도 흉년이 오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고, 하나는 위로부터 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능력만 받고 지혜가 없으면요 믿습니다 막 그렇게 외치기는 한데 지혜가 없으면요 지혜는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거예요. How can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한 지혜는요 하늘부터 와요. 그래서 이제 환경의 지배를 받은 이삭이 아버지 때 들었던 흉년이 또 와가지고 비가 오지 않으니 농사도 못 짓고 목축업도 할 수가 없으니까 지혜가 제일이잖아. 잠언서 4장 7절에 지혜를 얻은데, 야 애굽에 내려가면 나일강이 있고 나일강 유역에는 풀도 있고 강에 물이 있으니까 농사도 질 수 있고 목축업도 할 수 있으니까 잠깐만 내려갔다 와야지. 그리고 이제 내려가다가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룻밤 유숙을 하는데 그날 밤 꿈에 여호와가 나타나셨어요. 너 지금 어디 가려고 그래? 애굽에 가려고 하는데요 가지마. 니네 아버지하고 내가 약속한 게 있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복을 준다고 약속했거든. 내가 니네 아버지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나 그리스도 갈래요. 그리고 고집 부리고 간 게 아니라 네! 그리고 거기에 이삭짐 보따리를 풀었어요. 아멘. 그러면 비가 내리면서 내려가지 말라 그러면 이게 합리적인 사고로 이해가 되는데 비도 안 내려주면서 가지 말래요. 그래서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한참 이것저것 파다 보니까 물 위에 근원 한번 팠더니 막 새물이 막 솟아나는 곳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물 가지고 농사 지었는데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아멘 거부가 되었다. 아멘. 노력은 사람이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꼭 비가 안 와도 물에 그는 샘을 팠는데 막 물이 솟아나가지고 그 샘 가지고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래도 하면 안 돼요. 무슨 그래도냐? 전라도지. 그래도 하지 말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고 나의 계획을 포기하고 아멘.
원래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선교 가려고 계획 세웠잖아요. 마스터 플랜 세워놨는데 꿈에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유럽 쪽으로 먼저 가, 에게바다 먼저 가. 그래가지고 빌립보 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성령님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주면요, 아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못 살아야 돼.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걸 보고 매인자라 그래. 매인자. 이 매이다, 잡히다, 업히다, 먹히다는 피동사라 그러거든요. 피동사는 나의 언행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을 피동사라 그래요. 아멘. 주동자는 하나님, 나는 피동자. 아멘.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는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하죠. 예? 사람은 죽은 지 나흘 되면 그런 사람 못 살려요. 그런데 예수님 살릴 수 있잖아요. 예? 죽어서 지금 나흘이 돼서 성장 썩는 냄새가 나요. 그래도 어디다 두었느냐? 장사 지냈어요. 가자. 돌을 옮겨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아니, 병들었을 때 빨리 쫓아오시지 않고 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오시죠? 그게 정답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병들었을 때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보다 죽은 지 나흘 된 자를 살렸을 때에 그 주님의 영광은 갑절로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죽을 때까지 주님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꼭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응답이요. 자, 그래서 주님을 믿으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둘째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 얘기를 갈 수가 없어요. 크로스웨이. 주님의 발자국에 나의 발자국을 포기해 걸어가는 거, 크로스웨이를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똑바로 배워야 돼요. 자기 중심이 아니야. 주님 중심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크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주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부자 되고 싶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원한다고 건강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서 부인 나에게 멸시천대 받고 울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막 했잖아요. 나중에 그가 이제 사무엘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나와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욕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아멘. 인간의 생사하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암병 걸림도, 나의 목회 현장이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어.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능력도 받고 지혜도 받고 치유도 일어나겠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 믿음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대로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죽어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알기는 많이 알고 막 남을 가르치는데 자기는 행함이 없잖아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었다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뭐 주여 기도도 하나님 말씀도 안 사람, 전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바치고 뭐 제멋대로 살아. 그러면요 주님이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프로테이즈로 보면 믿음이 작은 사람이 많죠.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거 염려는 이방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염려가 있다는 말을 했고,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어떤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물결이 막 덮치려고 하고 막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니까 두려워 떨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믿음이 작다고 하셨어요. 두려워 떤다고. 그 다음에 물에 빠져 물 위로 걷다가 바람을 보고 파도를 바라보면서 무서워서 다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이렇게 붙잡아 줄 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작으면 이 세 가지 항상 따라다녀요. 염려, 무서움, 의심. 이 세 가지를 쫓아내 버려야 돼. 아멘. 따라합시다. 내 속에 있는 염려야, 내 속에 있는 두려움아, 내 속에 있는 의심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명하세요. 내 속에 있는 두려움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의심아 떠나라. 오직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충만하게 확신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목적이 끄는 삶을 살아. 목적이 끄는 삶. 그 목적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목적이에요. 로마서 12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목적이 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은 자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밝혔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자라. 그런데 예수를 본받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 하나님 이는 내 속에 살아계시니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목적이 끌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번 주간에 주일날 저녁에 필리핀을 갔다가 지금 어젯밤에 늦게 이제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또 왔어요. 근데 우리 처남이 우리 교회에서 7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 훈련 받고 안산에 가서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개척 자금을 좀 주고 개척했는데 지금은 신도 수가 2,500명을 넘어서 3,000명에 육박하게 되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어요. 근데 우리 유재명이라는 안산빈력교회 담임 목사가 우리 내 처남인데 이 친구는 늘 의회 다니면서 해오름교회에 없는 우리 안산빈락교회가 없으며 최낙종 목사 없는 유재명 목사가 없습니다. 늘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와 제 이름을 높이고 다닌 친구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은퇴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혜에 보답을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같이 좀 쉬러 가자고. 그래서 이제 쉬러 가는 게 아니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치과 의사 한 분을 의료 선교사로 파송을 했더라고요. 그 필리핀에. 그래서 그 선교지에 갔다 왔는데 와, 이 치과 의사 선교사님이 얼마나 선교를 잘하는지 그 원주민들 250명을 주일마다 모아놓고 설교하고 그럼 무료로 치료해주고 전도하고 막. 그런데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유재명 목사가 비행기 안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몇 년 동안 이게 부흥 집회가 밀려 있지만 30대 이제 중반쯤 돼서 이제 안산 빛날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쭉 되면서 이제 소문이 나니까 어느 시골 깡촌에서 첫 번째 부흥 강사로 초대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몇 달 전부터 약속을 하고 그 부흥 집회 난생 처음이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런지 막 무장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부흥 집회 한 2주 놔두고 담임 목사님 전화가 왔대요. 강사님 죄송해요. 부흥회는 못하겠네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강사님 모실 방이 없어요. 찾아봐도 그러더래요. 그러면 우리 유재명 목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방 없어도 돼요. 저 늘 교회에서 잠자요. 그랬대요. 그러면 오세요. 그러더니 뭐 한 3, 4일 앞에 놓고 또 전화가 왔대요. 아이고, 아무래도 부흥회 못 하겠네요. 이러세요. 강사님 대접하실 분이 지금 애를 낳았어요. 그러더래요. 강사님 대접할 당분이 애를 낳아가지고 못 한다는 거야. 누구세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래. 목사님 사모님이 애를 낳았대요. 그러니까 강사 대접을 못 하니까 부흥회를 못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알아서도 해요. 그래가지고 갔대요. 나 같으면 안 가요. 이분은 이제 몇 달 동안 준비한 집회니까, 난생 처음에 부흥회니까 그냥 목적에 걸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뭐 죽어도 나는 간다. 뭐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해야지.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자기 방을 내줘서 거기에 강사님이었대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야, 나 같으면 안 갔는데 참 대단하다. 사모님이 식사당번인데 애를 낳아가지고 못 오고, 강사 방도 없고, 그런데 우리 오지 말라는데 막 억지로 가냐? 다 나는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뭐 상관없으면 오시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그렇게 희생을 했더니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그렇게 큰 교회를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게 하지 않아요. 작은 거 한번 줘보거든요. 충성하지. 주님 마음에 들었잖아요. 그럼 때가 되면요,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돼요. 예? 미안해서 못 모시겠다고 한 거지 오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강사님 모실 방도 없고 대접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자고 한 것은,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역지사지라 그러냐?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언더스탠딩을 해본 거지. 아이고, 그렇게 상황이 어려우니까 강사님을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못 모시는구나. 나 상관없어, 대접하러 간 게 아니야. 나는 전도하러 가니까. 그런 목적으로 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자기 방에서 타락해서 할머니는 교회로 가고 자기가 강사 방에서 지내면서 은혜가 넘쳤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출발했다고. 바로 너 그것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쓰는 거야. 제가 그 얘기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만나면 늘 은혜로운 이야기 하지 다른 얘기 하잖아요. 영적인 이야기하고 오직 예수 얘기밖에 하지 않아요. 아무튼 여러분, 목적에 끌어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적에 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 종을 신뢰하라 나와요. 오늘 5절 6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사도 요한과 그 일행 주의 종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부, 성자, 성령 대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종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처럼 여기는 자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그런 뜻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 잘하려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알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이유를 아세요? 아모스 3장 7절에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종 그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행하신 일이 없대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주의 종을 통해서 자기 일을 하신대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 에스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바수건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대신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의 종이 잘났든 못났든 허물이 있든 없든 간에 신뢰해야 돼요. 그것이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의 소리라, 그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성경의 답이요. 여러분, 한나라가 하는 사람이 복받는 믿음을 소개한 게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나와요. 자기가 이제 결혼했는데 애 못 낳았어요.
그때 당시에 자기를 영적인 멘토가 누구냐면 엘리라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요, 어두운 사람이요? 어두운 사람이에요. 자기 두 아들 홈리와 뷰나스가 불량자예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범하는 나쁜 아이들이었어요. 여호와의 음성이 잘 못 들어요. 엉터리 목사예요. 여러분 하면 엉터리 목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엉터리였냐면 한나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교회 와가지고 막 울면서 나에게 아들 주시면 받을게, 나 아들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술 취한 여자요. 왜 술 취해가지고 여기 왔어? 하고 야단쳤던 목사라고요. 엘리라는 사람이. 그 형들은 영적으로 둔감하고 목사다운 것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목사님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요. 예? 사무엘상 2장에 보면 9절에 보면은 나는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냐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한대. 자, 제가 이게 한나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인간 엘리 제사장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신다. 나의 영적인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 나는 그를 신뢰해야 돼. 나는 이분께 축복기도 받아야 돼. 나는 당신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고 가서 무릎을 꿇고 축복 안수 받는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돌아가서 남편과 동침하며 그날 밤 임신이 되고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사무엘이더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의 중에 모든 것이 흠잡을 데가 없고 완벽해서 신뢰한 게 아니고 비록 허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했던 거야. 그러니까 보고 누가 봐도 신뢰하나? 한나가 봤잖아. 그러니까 목사가 이러쿵저러쿵 자꾸 목사를 정보지 말고 그를 위해서 나는 당신께 축복기도 받기 원한다고 해서 무릎을 꿇은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니까. 아멘.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지. 무슨 목사가 이랬다고 흉보금 뒤에서 막 뒷담화 까고 아이고 왜 자꾸 그렇게 하냐고.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를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넘버원, 가장 베스트로 존귀하게 여기며.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고 다스리는 자를 마음에 근심되게 하지 말라. 너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복은 자기가 받아. 이게 오늘의 결론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도원에 와가지고 깨닫고 은혜 받고 본교회에 돌아가면 담임 목사님을 알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해야 돼. 갈라디아 교인들이 변질되기 전에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내가 몸에 질병이 있었다. 사탄의 가시가 있어도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를 대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동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육체에 병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받들어 섬겼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나중된 설립된 교회였고 바울이 3주 동안 머물렀던 교회였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배워서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에 믿음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잖아요. 나중된 교회가 더 붕괴했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유가 딱 나와요.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듣는 자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말씀. 목사가 설교할 때 아멘 아멘 잊지 마 이거 내 거야 하고 내 것으로 붙잡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목사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지 말고 증거된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돼서 복은 자기가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죄악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겨버리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아멘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 안에서 수고가 절대로 결단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왜 사람을 바라보고 비판하냐고요? 바라보지 마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비록 허물이 많았던 주의 종이라도 그냥 그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축복기도 받기를 원하고 그러면요 한나처럼 복은 자기가 받는 거예요. 아멘. 예, 버리고 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내가 안고 있는 암병보다 크시고 환경보다 크시고 나 약함보다 강하신 분이니 나는 그분을 의지한다. 때마다 일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앞에 홍해입니다. 뒤에 금됩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백성은 나 원망합니다. 어찌하면 좋아요?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바다 위로 내밀어.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밀고 있는 그 시간에 강한 동풍을 불어오게 하사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택한 백성은 구원의 길이 되시게 하시고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군사는 심판의 바다가 되게 하시고 같은 바다인데 같은 세상인데 어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분은 심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멘. 같은 교회인데 같은 세상인데 같은 시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붙들어 높여 들으시고 어떤 사람은 내버리십니다. 우리 모두 크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오늘 그 하나님 나 만나러 왔어요. 오늘 이 시간은 카이로스 시간이 되게 하소서. 카이로스 시간이 되게 하소서.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뜨겁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